요즘 보면 자녀들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자녀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님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 바로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자라도록 방치한 게 부모님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적어도 내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믿는 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이어서 아까 여기 지금 아까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암에서 7개월 때 이관우 집사하고 같이 암병동에 있다가 훨씬 더 암이 심했는데 조만큼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본인도 지금 암이 있어요. 이게 암 치료 시작한다 했는데 이관우 집사님을 교회까지 태워와가지고 찬양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도대체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7개월밖에 안 되는 믿음인데.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니, 난 너 사랑한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대충 믿으면 돼. 뭐 하려고 여러분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정열을 쏟아서 믿겠습니까? 뭐 바보 천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히 반응하셔요. 정확히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게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비록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해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의 느낌이 없으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부처처럼 예수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이 돼도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누구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잖아요. 그럼 행동 한 번에 못해. 여러분, 부부싸움도 뭐 시작은 했지만은 이거 풀어야 돼, 빨리.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이겼다 해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도 져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할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반응이 내게 없다면요 나는 그 사랑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만 자녀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은 반응이 없으면요 그건 자녀가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는 받을 거 받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 더 안 해주면요, 왜 말이야 우리 부모는 무능해가지고 내중에 이 정도밖에, 부모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줘도요 부모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행동을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여러분,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는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애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하고, 근데 부모가 귀한지 몰라.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부모가 말입니다, 내 부모님 앞에서 부모로 존중인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워요. 내가 부모님을 막 대하니까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요, 아,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벌 없는 자녀는 벌 없는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꼭 100%는 아니지만. 우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목사가 존중이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분토가, 아,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이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구역장 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존중해 있는가? 이거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심 좋은 동네 할배 아닙니다. 동네 할배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옥황상제로 알지 마세요. 옥황상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존중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해. 주님이 너무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 사랑받기를 오매불망 너무 우리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왜?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요, 봐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했지 않았냐? 그러면 너가 내게 반응해야지. 여러분, 짝사랑이 오래 갑니까? 깨집니까? 혹시 오래 간다 생각하는 건 손도. 참 아주 멋있는 청년이에요. 왜? 무조건 아멘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나쁜 뜻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가 사랑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안 받으면 사랑 안 해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 너 정말 내 사랑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원해요. 확인.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의 우리 사랑을 그렇게 원하셔요. 왜? 내가 사랑 줬는데 너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아까 7달 된 사람 있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7달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7달 된 사람 있어요? 7달 된 사람이요, 흐느낌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로 집산이 일어나는 것은 몇 년을 믿는데 이 꼴이냐. 몇 년을 믿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 그 찬양이요, 그 애절하게 묻어 있잖아요. 안 보신 분 위해서 다시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미안합니다. 영상 한 번 더 보십시다. 2분밖에 안 걸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목사가 지금 믿음이 약해 앉아있고 집사가 얘 불러준 느낌이요. 목사님, 강태진 목사님 일어나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저분이요, 조계종에서 근무하던 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예. 18년 동안 조계종에서 주로 기독교인 두드려 패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암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리고 신방을 계속 오다가 신방 오는 걸 거부했어요, 이분이요. 계속 거부한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했어요. 불러가지고 뭡니까? 응접실, 밖에 응접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기도를 딱 봤는데요. 자기가 절에서 듣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이 콱! 내가 진짜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저분이 일어났어요. 요한에서 보고, 내가 지금 집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내가 더 어려웠지 않냐? 더 어려운데 나 일어났다. 또 이 가정은요, 아내도 암, 남편도 암. 근데 아내는 완전히 고쳤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요, 십자가 목에 큰 거 걸고 들어갔어요. 결혼식장에, 딸 결혼인가 할 때 결혼식장에. 예수 믿는 게요, 내가 오늘 이런 가르치려요. 진짜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요, 많은 일들이 풀려져요. 너무 많은 일들이 풀려져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복도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불신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심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뭘 드신다고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셔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매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택한 자 같으면 택하지 않은 목사도 안 때려. 딱 때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너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잖아요. 심통하면 인통하, 물통하고 물통하면 인통한다. 옛날 어떤 부흥사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열려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제가 좀 아껴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타는데요, 한 달 내내 자동차에서 빨간불이 오는 거예요. 내 자동차에서 엔진 이상이 또 빨간불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요, 제가 SM 차니까 SM 갔어요. 센터 가니까 점검을 해보더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가면 또 이게 빨간불 켰다가 또 다시 이제 원상대로 돌아와. 빨간불 켰다가 또 원상 돌아오고. 그래 가니까요, 아무리 점검해도 이상이 없다. 배터리 바꿔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또 바꿨어요. 바꿨는데 계속해서 빨간 엔진 점검하라는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 몰고 다니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이상이 없대. 제가 일부러 명함을 맡겼어요. 가니까 또 차가 확 있어가지고 내 차를 손을 못 보니까 명함을 맡겼어요. 연락해달라고 해도 일주일에도 연락도 안 해줘. 얼마나 자동차 업체가 잘 되는지 몰라도 자꾸는 연락이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안동에 이 ASM을 고친 전문 정비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비공장 가서 정비공장 거기도 ASM만 고치는 정비공장에 갔더니요, 이 사람도 또 이상이 없다 그래. 그래서 이건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빨간불 켜질 때 들어오세요. 빨간불 딱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가면요, 그것도 들어가면 딱 꺼져. 또 빨간불이. 빨간불이 이게 있어야 이게 잠기는데 빨간불이 또 다 꺼져.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빨간불인 상태로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에 이런 데 있어요. 드디어 이 차는 바꿀 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요, 이 차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러려면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저 차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 집회를 딱 가는데, 집회를 딱 참석하고 돌아오는데요, 한 군데 안 가본 정비업체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마치고 또 들어오는데요, 그 업체를 찾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게 아파트, 주택,
무슨 주택입니까? 다가구 주택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정비업체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정비업체 찾지를 못하겠어요. 다 그 주위가 아파트 둘사이가지고 정비업체 안에 폭 박혔어요. 차를 가지고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아가지고 갔더니요, 정비업체인데 하도 안에 박혀있으니까 차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하는데요. 예,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딱 기사가요, 딱 정걸 몇 군데 하더니요, 아까 있던 두 업체에 사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 오더니요, 나보고 이래요. 사장님, 요즘은 아무데나 다 사장님 부르잖아요. 사장님, 엔진 오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야. 엔진 오일이 얼마나 없느냐. 엔진이 붙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SM 차가 이게 엔진 오일이 없어도 불이 온다. 이 엔진에 이상 등이 온다. 그래가지고 엔진 오일을 쭉 빼내면 보통 거의 한 대 가까이 나와요. 엔진 오일이 청소하려면요. 근데 얼마 나왔냐면요, 커피 종이컵에 반잔도 안 나. 반잔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래요, 이 엔진에 문제가 생겼죠. 엔진을 이제 일단 기름을 넣고, 기름 딱 넣었더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 엔진이 뜨거덕 돌아가다가요, 기름을 딱 넣었더니요, 엔진이 고맙습니다. 살살살 고맙습니다. 엔진이 너무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딱 느낄 때 성령께서 내려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우린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이렇게 나는 보니까 거의 한 1년 만에 한 번씩 바꾸면 된다는데 연지 얼마 안 됐어. 엔진 오일이 이상했다고 몰랐지요. 근데 엔진 오일이 텅텅 비는 거예요. 텅텅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호에 빨간 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엔진 오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대로 가면요, 들어붙어 버려. 그 제가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서요, 이 말씀 전하신 목사님, 김나모라는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영생이라는 엔진이 말라버리면요, 신앙이 다 붙어버려요. 오늘 교인들이요, 영생에 대한 소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삶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최고의 수물이 뭐냐면 영생인데, 기독교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감기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공로는, 영생의 공로는, 우리 공로는 0%. 몇 프로요? 여러분, 0.1 정도 하면 좋겠죠?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공로가 100%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게 이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요, 우리는 짓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산다, 거짓말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녹화합니다. 가장 우리를 달콤하게 웃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접근하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요, 그냥 맥없이 쭉 손을 놔야 돼요. 죄. 여러분, 돈 문제 생기면요,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 문제 생기면요, 마음이 흔들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오면요, 오늘 예배당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있다가 내 삶에 문제 생기면요, 주님이 안 바라보이고 문제만 태산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100%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공로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이렇게 주었으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너는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둘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할 것이냐, 세상 사랑할 것이냐.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치가 우리를 흔들면 예배가 무너져. 뭔 소리 합니까? 예배당 앉아도 말씀에 딱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예배 시간에 별별 행동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 그래서 제가 이 엔진, 그리고 지금요 차가 나가도 보통 잘 나갑니다. 생생 나가.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요 새 차 탄 기분이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그 정비업체에 되게 한 3일 정도 불이 안 오면 이게 엔진 오일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와가 엔진 오일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그 씻어내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3일을 달렸는데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엔진은 한없이 부드럽게 주님이신 평안을 가지고 제 가슴에 이 빨간불 안 켜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 등 안 옵니다. 왜?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요 김나호 목사에 간증을 했더니요 목사님 너무나 적절한 간증입니다.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가셨어요. 목사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는 것마다 전하는데 이 우리의 마음에요 세상 가치가 꽉 차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것은 별 감격이 없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언젠지 몰라도요 영생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 뭡니까? 우리가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이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심판날에 내가 죄값을 치료했는데 심판날에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주시는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 보시죠. 7개월밖에 안 되는데 목이 벌벌 떨리며 부르잖아요. 감격해서 목이 벌벌 떨리며 부르잖아요. 맞죠?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음이 시작돼도요 감격이에요. 감격. 왜 하나도 감격이 없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땅의 문제 하나님 풀어주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마음 먹으세요. 영어로 말하면 히트 시트 성도면 안 돼요.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건드리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기독교인과 앉아서 잠시만 되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느껴요.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게. 여러분 정치 얘기 그만하세요. 제발. 저도 이 얘기하면 솔솔 재미있어. 근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목사님 가운데도 정치 문제에 목숨 걸고 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악한 왕입니다. 빌라도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을요 무자하게 죽인 게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데 다 간장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13절 보니까 제단에 와서 제물을 사람들의 피와 섞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피와. 여러분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가자면 누가 보면 13절 보면요 빌라도가 얼마나 악독한 장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데 성도를 죽인 거예요. 그냥 칼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거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발 하십시다. 하십시다. 이거 하십시다. 그런데요, 인사된 사람이 자네나 하시게. 자네나 잘하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주면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어. 진짜 두려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 두렵고 저를 만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이 뭐예요?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할 때 바친 것은요, 자기의 전 세계를 바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요쪽 줄 아멘은, 요쪽 줄은 아멘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경영 스타일이요, 주님께서 내 삶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싹 들어가, 싹 들어가. 아끼지 않아요. 자, 한번 읽고, 그 다음 밑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내가 좀 친하다면요, 누가 날 건드리겠어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나를 굉장히 사랑할 때요, 한 번에 못 건드려요.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한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요, 두려운 게 없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다음 구절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와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 만나면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내가 어려움 만나는 거.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끊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요. 안 믿는 자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압니다. 여러분이 잘 풀려가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같다. 여러분 잘 풀려가면 막 감동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공고를 만나고, 공고가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공고가요,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공고고, 박해,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시는요, 입을 껴서 다 벗기는 거예요. 최악의 상이에요. 그리고 위험을 주고 마지막 칼로 죽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끊는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같이 여기는 받아나이다 함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요, 아이고 죽었다, 넉넉히 죽느니라 이라 하지 마세요. 넉넉히 망하느니라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길이 없어, 나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만나도요, 와봐. 네가 와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여러분 세상 문제가 오면요, 꼼짝없이 가서 무릎 꿇어요. 무릎 꿇지 마서 빡 서세요. 그럼 환경을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찌가 집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발이는 뭐는 들고요, 이러면 찌 새끼하고 집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찌가 도망가지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역사를요, 쫓아내는데, 여러분도 집에 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도사리는 불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그 불신앙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 놔둬. 그냥 가만 놔둔다니까. 가만 놔두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절망도 예수 물러가. 허무함도 예수 물러가. 여러분, 무미한 것이 오지 않습니까? 물러 쫓아내야 돼요. 그 집안에서 이 닭이 계란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알을 만드시죠. 자꾸 품고 돌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빵 물리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서잖아요. 가정이 서요. 가정이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받을 때, 제가 그 성도님에게 기도해 줄 때 물리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에 어둠의 역사 물러가! 딱 물리쳤어요. 내 이름으로 물리치려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마귀는 쫓겨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 주셔요. 주님이 해 주셔요. 여러분이 믿는 것밖에 없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 또 살다가 잘못 살아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뭘 가장 귀하게 하셨느냐면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 예. 이보다 우리에게 큰 복이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장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 아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리스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인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왜 본을 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이거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좋은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똑같은 영광 누려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낮은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감기 들면 힘들잖아. 조금만 남이 건드리면 화 펄펄 내잖아. 맞아요.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삐치잖아. 안 삐쳐요? 안 삐쳐요? 삐쳐요? 잘 삐쳐요? 잘 안 삐쳐요? 진실하니까 너무 감사해. 잘 삐친 사람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은요, 잠만 하루만 못 자도요, 눈이 핏발이 있어가지고 못 다녀.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콧구멍요, 입만 눌려놓으면 죽어버려.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이 낮은 몸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꾼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예수 믿는 게요, 좋은 곳에 산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 죽으니까요,
앞으로 좋은 한나라에서 만나지. 정신나는. 강아지가 간 나라 한나라 아닙니다. 강아지는 한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여기 되는니다. 내가 보좌에 앉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참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 뭔가를 본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살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예수님 따라오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요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다음 구절 준비한 줄 알았더니 미안합니다. 앞으로 좀 눈구세요. 네, 고개 비춰놓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무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니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제일 먼저 지어야 할 십자가가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오늘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이것도 묻는 것도 미안합니다만 한 번만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손 들었어요. 네. 네. 어제는 했는데 어제는 왜 어제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루를요 기도로 다 시작해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엄한 복을 가져오지만요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100% 실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으로 기독교 믿지만요 마귀의 세력에서 그냥 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껴있어라. 심지어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요 내가 기도로 심재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데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당 나와가지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기도의 벙어리 된 거예요. 기도의 벙어리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십자가입니다. 밤새밤에요 24시간 TV. 옛날보다 기도하기 더 힘들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아침에 하늘에 똥구멍이 배 뜰 때까지 또 자. 예? 또 직장 가면 막 정신없이 또 가. 밥도 못 먹고 막 가. 예? 어젯밤에 TV 보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끄덕끄덕끄덕.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뜻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게 마귀는요 총력공세하고 있습니다. 총력공세. 진짜 지금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TV 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TV.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지 않는데 뭘 거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걷는 줄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주님 가르칩니다. 이제부터 좁으면 들어가! 하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다 가세요. 저는요, 굶어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따라오라.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그때 시몬이가 이름이, 나 따라와. 안드레 보고 따라와. 야곱 보고 나 따라와. 그리고 요한 보고도 따라와. 따라오라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갔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기도 십자가인데, 이 기도를 왜 하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거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은 누군지 구원받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 예수님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다 전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시켰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야. 지상명령이에요. 이 지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명령은요, 복음 전파라.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나아야 합니까? 복음 전하겠어요. 이 사업이 왜 잘 돼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면 왜?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하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건 복음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가정에서 이 신앙생활을 지키려면 힘든 것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요, 가족들이 혼자 계시면 좀 덜하지만요, 가족이 있으면요, 그 가족이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의 역사, 여러분의 안에 가정 안에서 복음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족 간의 대화가 뭐냐면요, 가능한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주를 잘 섬기는가, 오늘 살았는데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얼마나 여러분 복음,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바로 그 앞줄 보니까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찾아왔어요. 예수는 병과 기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왔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있는 사실은 보조제입니다. 보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한 게 없다면 여러분 좀 그 생각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과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복음으로 살라고.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얼마 지나면 밝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뭐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이요. 여러분이 지금 목적 없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왜?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도, 아까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으로 나이 들어서 병상에서 누워서 남은 생에 보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했냐면요, 복음에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도, 그 사람 만나는 목사님 만나도, 전사님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시장을 만나든지, 도의원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더라도 복음 때문에 만나자. 근데 나는 밖으로는 그걸 표현 안 합니다. 내 안에서 그 가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주셔서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결혼해서 가정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위한 팀워크를 만드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모든 삶의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 중심으로 19세기에 미국이 설 때요, 미국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타락할 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떠나가면요, 여러분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엔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산다는 이 가치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같은 복음에 이탈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맴매할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 영생의 복음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세상같이 헤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은요, 빨간, 아까 내가 이제 엔진에 항상 불안한 신호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거 해도 불안하고 저거 해도 불안하고 결혼해도 불안하고 사업에도 불안하고, 이게 항상 빨간불 켜면 안 돼요. 빨간. 지금 여러분 삶에 빨간불 안 켜져 있어요? 편안해요? 감사해요? 가득 차요? 담대해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찬양합시다.